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각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또 외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날마다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질 것 같다가 다시 추워졌어요. 입춘이 지났는데 다시 겨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올 이렇게 시간이죠. 아마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면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 좋은데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종식되어질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종식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또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 배로 보내신 이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새벽에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무리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본문의 오늘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나타내셨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먼저 건너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촉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빨리 이 자리를 떠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갈 것을 재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얼른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부터 벳세다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이 메시아관을 거부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고 급하게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휘말려 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네가 앉을 거냐 내가 앉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주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빨리 재촉하셔서 보내시고 벳세다로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바쁜 사역으로 일정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가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밥을 먹지 못할 만큼 바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곳을 떠나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셨다라는 말씀이.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셨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셨고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 삶의 안주에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천국을 향한 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불태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마지막에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분주함 가운데서 잊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무리와 작별하신 이후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즉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으신 이후에 기도하러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틈이 나실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다시 한번 재충전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다라는 것을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복 아카데미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는데요. 같이 나누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바쁘신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심한 풍랑으로 인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무리를 걸어 가셔서 그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를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세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의 중심의 해결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명확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이 배를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맞아서 이 배를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신 거예요.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으나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몰래 어떤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후에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더 만끽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몰아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은 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앞에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들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었는데 어떨 때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만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와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엘리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또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 도중에 많은 장애와 역경을 만나고 부딪혀야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늘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이 까닭 없이 시련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이 시련이나 역경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이상하게 여기거나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대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다면 역경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셔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요, 축복의 통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괴로운 현장을 주님께서 목격하시고 외면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의 고통과 힘든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통과 고난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 기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즉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워하실 때, 또 두려움이 생길 때에, 또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을 그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탄식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